11월 28일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1절 말씀에 보면 또다시 주님께 등을 지고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블레셋에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40년 동안을 고통을 당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했습니다마는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은 이제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냐? 과거에는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했다가 하나님이 주변의 강한 나라에 붙이면 그 고통을 호소하고 부르짖었거든. 근데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부르짖지를 않아요. 이게 어떤 현상인가 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좀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를 해서 우리가 그런 우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자, 그리고 2절부터 7절까지는 이런 때에 소라 땅 단 지파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셔서 이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임신을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아이의 머리칼에 면도칼을 대지 말고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의 천사가 말했어요. 마노아는 너무 당황을 했지요. 그래서 그 주의 천사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묻지도 못했고 또 주의 천사도 자기 이름을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당황이 되겠지요. 그리고 천사는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달려가서 이 얘기를 했고,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 마노아가 아내의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다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에게 나타난 그 주의 천사를 다시 보내서 말씀해 주시고 나실인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자세히 말씀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천사를 보냈습니다. 다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노아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노아의 아내는 다시 남편에게 달려가서 주의 천사가 말씀을 전해줬고, 그리고 마노아는 달려와서 자기 아내에게 나타났던 그분이냐고 묻고, 그리고 다시 나실인이 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고 그 주님의 천사는 다시 말씀을 했어요.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마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이제 이 주의 천사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일 말씀에는 제사를 드려도 나는 먹지 않는다. 이 제사는 나에게 드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좀 점검을 해야 될 게, 아내가 주의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아내가 마노아에게 전했지요. 그랬더니 마노아는 다시 들었던 말씀을 다시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했던 것을 그대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하고 그리고 순종을 하는 그런 그 마노아의 모습,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 우리는 잘 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했던 말을 잠깐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그게 5절입니다. 5절부터 봅니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거를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달려가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마노아가 다시 기도하는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8절. 이 말을 듣고 마노아가 주님께 기도드렸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천사가 다시 여인에게 왔다. 그때의 그 여인은 밭에 앉아 있었는데 남편 마노아는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 여인은 급히 달려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와 보세요. 저번에 나에게 오셨던 그분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요. 12절. 마노아는 그에게 지난번에 한 그 말이 이루어질 때에 그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이며 또 그 아이가 할 일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일러주었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일러준 모든 것을 그 아이가 지켜야 하고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며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흐르는 내용이 뭡니까? 주님의 천사가 이렇게 와서 말씀하고 또 물어보니 또 다시 말씀했어도 결국은 중요한 것은 마노아의 아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또다시 묻고 또다시 듣고 하는
자세와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 그리고 왜 40년 동안을 블레셋에게 고통을 받으면서 왜 부르짖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긴 압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왜 전처럼 울부짖어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해서 반복적으로 고난이 오게 되니까, 고난이 오게 되고 또 부르짖으니까 또 해결되고 구출받고 또 죄 짓고 또 고통당하고,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고난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인간이 그런 거야.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어. 나쁘고 좋은 일이 교차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야. 이걸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고난이 왜 오느냐? 고난이 왔을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 부분을 놓치고 자꾸 고난이 반복해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 반복된 고난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산다. 그러면 여기에 아주 미묘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반복되는 고난 가운데서 운명처럼 여기고 그냥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도 맺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퍼져서 살아가는, 운명처럼 살아가는 이 인간들. 주님은 그런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을 하시려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라셀 사람으로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구원받을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부르짖을 줄도 모르고 그것이 우리 운명이야 하면서 그 죄악의 틀 안에서,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틀 안에서 헤어날 생각도 못하고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필요성도 못 느끼고 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야 할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고난에 대해서 운명적으로 받아들여도 안 되고,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고난이 없고 그리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극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의 불임을 치유하셨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죄악 가운데서 퍼져 있는 우리 이 인간을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름 마노아의 가정이 주님이 말씀하신 라셀 사람의 규례를 지킬 때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이 가정이 그 말씀을 지킬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그대로입니다. 마노아는 아들에게 전달된 규칙을 직접 듣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주님은 흔쾌히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하고 또 듣기를 원하고 또 구하면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할 말씀도 우리가 다시 듣고 또 반복해서 다시 듣고 다시 듣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다시 구하고 또 다시 듣고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반복된다고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바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운명이야 사람은 그런 거야 이러면서 퍼져서 살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의 샘 TV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관심 갖고 듣고 또 듣고 본문을 또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또 듣고를 원하는 우리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힘이 나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꼭 홍보하고 전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에 들은 말씀도 다시 보고 다시 듣고 묵상하여 제게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